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오시어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었죠. 복음,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한 주 사시면서 들으셨던 가장 좋은 소식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바라던 학교나 직장에 합격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진급을 하고 월급이 오르는 소식을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원하고 바라던 아이가 생기신 분도 있습니다. 건강이 염려되어 진단을 맡겼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몸이 아주 건강합니다라고 진단이 나오는 그 소식 또한 여러분 기쁜 소식이지요. 그게 복음이지요. 여러분은 일주일 사시면서 그런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시죠? 예,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서 나갔다가 저녁에 문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선포해봐 했을 때 진급했어 하면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죠. 좋은 소식, 이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암기하고 다닐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 수는 있지만, 제가 드리는 질문은 복음은 아는 게 아니고 들리는 거예요. 복음은 듣는 것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로 어떤 기분이었는가? 산속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산속의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전에 내가 이렇게 얕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어, 그것을 지식적으로 외우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산속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이 사람에게 복음은 어떤 소리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암기하고 외우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실제적인 나에게 들리는 기쁨의 소리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어요.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내 남편이 진급해서 월급을 갖고 온다는 선포보다 더 기쁘십니까? 비교할 수 없죠. 어떤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좋은 소식이래요. 우리에게 실제적이 아니게 들릴 수 있지만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건 이거예요. 도대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음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와 마태가 오늘 본문 두 개를 읽었는데요, 다른 용어를 사용해요. 마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대로 쓰는데요, 마태는 천국이라고 쓰죠. 하늘의 나라라고 썼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용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단지 마태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의 나라라고 용어를 쓴 것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똑같아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으실 때 천국이 나오고 하늘의 나라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했을 때 이게 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천국 하면 어떻게 배우셨어요?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죠? 일단 천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우린 전통적으로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천국이라는 곳으로 옮겨간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르게 표현이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천국을 생각할 때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한 30%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유익을 30% 정도밖에 못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이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종말이 딱 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딱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러고 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구약 성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로마가 당시를 지배했잖아요. 이런 악한 세력들이 깨끗이 사라져야 돼요. 왜? 시간이 끝나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왕이 등극하지도 않았어요.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지도 않았어요. 로마도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고 사이비인 거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세례 요한 또한 이게 헷갈렸어요.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감옥에 아직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가 무너지지도 않고 그대로 건재해요. 자기는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야 되는데 갇혀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게 맞나? 제자들을 불렀어요. 야, 가가지고 좀 물어봐라. 그 예수님한테 오실 리가 당신이 진짜 맞냐고. 맞다면 내가 왜 아직 감옥에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오해가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 모든 오해와 생각들을 탁 깨트리고 예수님이, 야, 시간이 끝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어.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러분 아직 손에 막 잡히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오셔가지고 계속 새벽부터 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야, 저분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시동을 거시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앞으로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좀 여러분 집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선포하신 게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이었어요. 그게 복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나라의 국민의 행복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그 나라 대통령에 달려있죠. 그 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행복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요, 34장에 모세하고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나타나시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하나님 막 두려워가지고 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서
계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고 이제 그 권능과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우리 옆에 오시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강력하게 선포하신 게 무슨 말씀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냐? 나한테 와라. 너 혼자 짐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에 굴레를 메어서 그것의 득을 좀 보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하고 멍에를 메고 굴레를 씌우자. 그러면 너희가 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우리 옆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아냐는 거예요. 그게 와 있는지 와 있지 않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나라가, 그 다스림이. 이 마태복음과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정신이 이상한 힘든 사람들도 회복을 시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이야기는 뭔가를 가르치고 나타내기 위한 사인이 일하라는 거예요. 표지판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의 본문에 나왔듯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질병이 들고 마음의 괴로움이 생기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고 귀신이 들고 하는 이 문제를요 사단의 다스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병이 걸리고 질병이 걸린 이 모든 것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을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본문에 보면요 바알세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악한 영이 자기의 나라처럼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노예를 대하듯이 거짓과 협박과 착취로 다스리고 있던 세상이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그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전능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폭압적인 사단의 다스림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예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지금도 불법적으로 이 어두운 영과 죄와 사망은 사람들을 다스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악한 영이 이 땅 가운데 하고 있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힘든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그 사람들의 자신의 삶에 있는 마음이 힘든 것을 이용해서 이 어둠의 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너희는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죄를 짓고 사단의 족쇄에 묶여서 살아갔었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불순종하고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악한 영은, 이 사단은 성도를 정죄합니다. 유혹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높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요. 때로는 우리의 힘든 감정을 이용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불법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다스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고 학식이 많으신 문학가세요. 무신론자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에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요. 삼촌 사단, 선배 사단이 자기의 어린 사단, 조카 사단에게 가르치는 거, 조언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조언을 하냐면 이 성도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환자예요, 저희가. 이 환자가 어떻게 자기들 사단의 세력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조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탄이 악한 영의 존재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죄와 사망과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가르치래요.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래요. 그래야 성도가 경계심을 놓고 싸울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주 영악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 악한 영과 어둠의 영을 이야기하시냐고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제미나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쳐보시면요 너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학식을 쌓고 과학에 심취했던 분들이 정신분석학계에서 신경과학계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사들과 학자들이 마지막에 가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한 가지를 다 모아서 책으로 쓴 게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많은 환자들을 정신적으로 다루고 그런 걸 보면서 결론이 이거였어요. 사단은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이다. 그들은 인간을 공격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임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의 그 다스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무너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 있다라는 증거예요. 제가 과거에 몇 개 교회들이 이 청년들이 연합해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요. 이제 야식 먹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집회가 끝났으니까. 그 힘들던 기도 시간 끝나고 목사님의 그 긴 설교를 다리를 꼬집으면서 들었던 것이 드디어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노는 시간이에요. 청년들 369, 369도 하고 007방 너무 오래됐나요? 저는 그렇게 놀았는데요. 야식 먹고 막 놀고 있는데 제 숙소에 돌아갔어요. 한 청년이 노크를 똑똑똑 해요. 목사님 들어가도 괜찮나요? 들어오세요. 그래 왔는데요. 찬양 인도하는 청년이었어요. 찬양 인도를 너무 은혜롭게 잘하는 청년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왜 그걸 한번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제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제가요 이거만 30분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왔을 때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말할까? 네가 말할래? 내가 말할까? 네가 말할래? 그러니까 목사님 저기요 목사님 제가요 이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준혁아 너 포르노 보지? 너 포르노 보지? 그러니까 걔가 고개를 팍 숙여 땅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요. 찬양 인도는 엄청 은혜롭게 정말 잘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여기 앞에서 다 쏟고 내려가면 마음이 허해요. 그래가지고 유혹이 엄청 많아요. 그걸 채워야 되니까. 그 청년도
그 마음의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클릭하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5초만 봐야지. 5초만 보고 멈출 수 있는 음란 영상은 없어요.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그걸 보면 보고 하다가 딱 끝나고 나면 정죄감이 확 몰려오는 거죠. 또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주 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자기 몸을 치고 하면서 겨우겨우 찬양 준비해서 찬양 딱 서면 또 은혜를 주시니까 찬양이 너무 잘 돼요. 근데 또 내려오면 허해요. 그러면 또 클릭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영적으로 속박이 됐어요. 영혼이 황폐화가 됐어요. 이 청년이 완전히 무기력에 빠졌어요. 이중적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청년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마음속에 잠시 기도를 정리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 그 권세로 모든 세력을 끝내셨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유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준혁아 너 무릎 꿇고 앉아라. 목사님도 무릎 꿇고 앉을게.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첫 마디를 내뱉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라고까지 딱 이야기했는데 이 청년이 바로 탁 쓰러져 버렸어요.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구토를 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이 기도가 다 끝나고 그 일을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으면 아마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딱 첫 마디 나오자마자 성령께서 그 아이를 돌보아 주신 거예요. 저는 옆에 있는데 할 일이 없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옆에서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죠. 한참을 구토를 하는데요. 야식을 엄청 먹었잖아요. 배부르게. 음식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속에 있던 갈색의 어떠한 진액 같은 게 나가지고 제가 덮고자 하는 이불인데 거기 이렇게 다 젖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난 후에요. 이 아이가 차분해지고 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시원해요. 자기 표현인 거예요. 너무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입에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 해봤대요.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친구에게, 신앙 좋은 친구에게 부탁하면서 상담하면서, 야,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혹시나 또 이렇게 클릭을 하고 컴퓨터에 가까이 대고 음란한 것을 하려고 하면 너가 나를 좀 죽여줘라, 나 좀 때려줘라. 그래요. 친구랑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유혹이 되니까 그 친구의 스케줄을 다 알아봐요. 아주 그 친구가 내 옆에 없을 시간을 보는 거예요. 부탁을 해놓고. 그 정도로 유혹이 여러분 힘든 거예요. 컴퓨터를 몇 개를 깨봤대요. 박살을 내봤대요. 그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가서 상담까지 받아봤대요. 그런데 여러분, 되지가 않아요. 어둠의 영이 족쇄처럼 채워져 있어서 풀어질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본 거예요. 자기의 무능함을 안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 인도하는 자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해요. 그럼 목사님이 그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야, 쟤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야라고 생각할 텐데 자기가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밤에 저에게 목사님 저 음란물 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지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 것이고요. 그 아이가 그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그 아이에게 역사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에겐 그것이 얼마나 복음된 소식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얼마나 능력입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아마 주일날 아침에 힘겹게 일어나서 오늘도 예배 가는 날이네. 안 가면 마음 불편하니까 갔다 와야지. 그래도 괜찮아요. 오십시오. 괜찮아요. 우리는 와가지고 아마 일주일 동안에 내 삶에 마이너스 통장처럼 계속 마이너스 됐던 것들을 제로로 만들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플러스까지는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마이너스 통장은 면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또 혹자는, 또 우리 가운데는 혼자는 외로우니까 그래도 교회 가면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도 좀 더 낫다더라 생각해서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내 자녀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내 자녀가 장성하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에 교회 가서 성도들 많이 알면 좀 많이 찾아와 주니까 그것도 좋고, 혹 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 나를 아는 사람이 서너 명만 온다면 내 얼굴도 좀 무안하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니까 결혼식도 와주고 장례식장도 와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교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오십시오. 또한 그렇게 해주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죽음이라는 미지의 공포, 그 공포를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길을 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니까 교회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하나님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은 단순히 그 정도의 것을 하기 위해서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를 다루려고 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 성경 펴시고 29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성령으로 죄와 사망과 악한 영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그 악한 영에서, 그 세력에서 강탈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와 사망과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강탈했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강탈해와 버렸다고. 그러나 인류 역사 안에서 그 악한 세력들의 잔치는 딱 3일입니다.
딱 3일 동안만 잔치를 벌이고 그 이후로는 그들에게 최악의 장례식장이 열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당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함정을 파시고 천사들도 알고자 하는 그 놀라운 지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2장 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 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강탈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강탈해 오셨어요. 강탈하다는 말은 갑자기 아주 확고하게 공개적으로 저항할 수 없도록 강하게 낚아채웠다라는 의미예요. 밤에 방에 들어가시면 어둡잖아요. 그럼 뭐 하시지요? 형광등을 탁 켜시지요. 그러면 어둠이 어떻게 되지요? 사라져요. 그게 강탈했다라는 의미예요. 강탈했다라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되뇌어질 때 어둠은 버티지 못해요. 버틸 힘이 없어요. 그 순간 갑작스럽게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것이지요. 딱 3일이었어요. 그 3일 동안만 죽음의 세력이 예수에게 힘이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어떠한 죄와 사망과 죽음의 세력과 어둠의 영은 우리를 잡아놓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묶여있는 두려움 같은 게 있으신가요? 걱정이 있으신가요? 혹은 염려가 있으신가요? 정죄함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우신가요? 아니면 장래의 일과 자녀의 일들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그것 때문에 꼭 묶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지옥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겹이 그것들을 여러분을 묶고 있어도 그것은 거미줄입니다. 거미줄이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가 우리를 강탈하셨어요. 아무것도 그것을 버티지 못해요. 구약 성경에도요,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강한 자잖아요. 근데 성경이 재밌게요, 그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너를 번성하게 한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너가 축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왕 자손들이 왕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엉망의 왕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윗 왕 때문에 너의 왕위를 권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 때문에 너를 지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그 강하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묶여 있었던 자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건만 온 생명이고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우리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킨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자녀를 축복하고 다윗 때문에 그 왕위를 지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킨다.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해요. 어떤 때입니까?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그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은혜의 때는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의 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리심이 여러분 자녀의 학교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탁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 직장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모일 여러분의 마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권능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고통으로 부르셨던 그 부름의 귀를 닫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묶이심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탈당하심은 우리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강탈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름을 이제 부릅시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작게나마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둡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든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아직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는지, 얼마나 자녀의 문제가 있는지, 부부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시부모와 관계는 어떠한지, 경제적인 문제는 어떤 것인지 저는 아직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두 손을 모으고 입술을 여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하고 너무 불쌍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자식을 다스려 주시고 내 남편을 다스려 주시고 내 아내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내 친구와 이웃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을도 다스려 주십시오. 결박된 것이 있으면 풀어주시고 묶인 것이 있으면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강탈해 주십시오.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육체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라 말씀하셨고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빛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주님 새로운 빛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 어떤 강한 자보다 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